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헤롯 가계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ED가 좋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이 바로 유아들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고 그냥 돌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죠. 바로 이때 있었던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더 그레이트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많았는데 이 부인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몇몇 사람이 있어요. 자, 도리스는 넘어가시고요. 마리암네 1세라고 하고 마리암네 2세라고 하는데, 마리암네 1세가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에서 아리스토블루스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 아그리파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인이 되는 헤로디아가 태어납니다. 자, 헤로디아는 헤롯 아그리파도 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헤로디아는 마리암네 2세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와 결혼하죠. 잘 보시면 지금 누가 결혼한 겁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테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헤롯 안디바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헤로디아를 실제로는 자기 남자 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를 하고 이혼을 시키고는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바로 이제 살로메가 되는데, 나중에 이 살로메가 또 옆에 보시는 헤롯 빌립 2세와 결혼하는, 잘 보면은 이게 엉망진창이죠. 조카 손주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헤롯 빌립 2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킬라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와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이두메 지방을 다스리다가 중간에 백성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파면되고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라도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인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한 사람입니다. 그때 딱 언급이 되는 사람이고요.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베스도 총독을 접견하면서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바울이 누군가 궁금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는 이야기가 쉽지 않으실 테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가계도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밴드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가계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도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 안디바가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축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포리스하고 그리고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호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도시들 두 곳을 자기가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쫙 만든다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도 짓고 뭐 다 도로도 내고 하는 건데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제수 씨하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죠. 바로 헤로디아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딱 보고는 세례 요한은 확실한 인물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 제수 씨하고는 결혼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실제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안티파스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부정하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 재미있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는 자기한테 대한 이 세례 요한의 비판을 달게 들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부인이겠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하니까 부인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잔치날이 되었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 자기의 부하 중에서 신복들 그리고 유지들 자기가 이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 자리에 그 유명한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근데 뭐 어떻게 춤을 췄는지 딸이 이제 이렇게 응석을 부리고 하니까 보기가 좋았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선을 넘고 맙니다. 아마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뭐 마셨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자기가 제정신인 상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22절에 보시면 자 생일에 21절에 보시면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 딱 보시면 자기 부하들 중에서 천부장이 누굽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은 자기 측근이죠.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장성들과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도지사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작으니까 아무튼 지방의 유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사람들을 다 기분 좋게 했어요. 자 그러자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또 맹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황당한 얘기면서도 술김에 했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옛날이나 이제나 자기가 맹세한 것을 철회하면 자기의 명예가 깎이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명예를 드높여야 되는 자리죠. 딸한테 뭘라도 얘기하면 다 들어줄 상황이고 뭐 술김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딸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곰인형 사주세요. 이렇게 때 예수 먹으면 바로 끝났을 건데 곰 한 마리 잡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는 늘 죽이고 싶어 했어요. 세례 요한을. 근데 이제 감옥에 앉아서도 자꾸 여론전이 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기회가 온 거죠. 딸이 엄마 뭐 내 소원 뭐라고 얘기할까? 평소에 뭐 사준 뭐 애플워치 사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웃기지 마라.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위에 딱 담아서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한테 그걸 얘기하는 이 헤로디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헤롯 가문 자체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 없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실언이라면 실언이고 어쨌든 허언이죠. 그 허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던 당시 독자들은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추앙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기가 의도하죠. 하지만 주위에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갖은 소리로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실제로는 변명을 거의 하지 않죠. 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빌라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을 안 죽일 수 있는 거죠. 키는 헤롯 안디바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를 쥐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론에 밀리죠. 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깎일까 봐, 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말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백성들이 솔직히 별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자기가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버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죽여야 될 명분도 없는데 옆에서 백성들이 선동되고 대제사장들이 참수하면서 또 자기가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속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치기 위해서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여론 추수주의, 대중 추수주의하는 바로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좋게 될 것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나 또는 심지어는 지방 선거일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밑바탕에는 오늘 이 아그리파, 죄송합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 빌라도 총독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은 여론에 따라서 적도 아군이 되고요, 낮에는 카메라 볼 때만 막,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 볼 때 삿대질 하다가 끝나면은 조용하고, 너무너무 깊은 생리예요. 목욕탕에서는 형님 아우하고, 술집에 가서는 또 한 잔씩 하고, 그럼 다 친해졌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싸우고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정의 동료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부하내동하기가 쉽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런 권력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한 것들, 즉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애쓰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여론전이에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더니만 몇 프로 나왔다, 몇 프로 나왔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쭉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쭉 결기 있게 나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군순교회 힘들고 어려운 지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